찬송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의 흉불에 떨어진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세상 끝까지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박제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음해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흥할 줄이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6장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서는 허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허물 자체가 전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하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라는 권면으로 전도서를 끝맺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봐도 시쓰고 노래하고 춤추는 쾌락을 누려봐도 많은 명예를 얻고 끝없는 지혜를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도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고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나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우리를 천국에서 영접하고 맞이해 줄 분은 예수님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며 권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6장에서도 인간의 기쁨과 쾌락을 얻기 위해 갖고 쏟아붓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물질도, 재물의 풍부함도, 문화와 문명을 통한 쾌락을 누리는 것도, 세속적인 힘과 지위를 행동하는 것도 허무한 겁니다. 이건 솔로몬이 책상 끝에 앉아가지고 깊이 궁고하고 연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쾌락을 누려봤잖아요. 많은 재물을 소유했잖아요. 정작 결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처첩을 거느렸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헛되다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실하고 진지하며 참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많은 걸 가져봤습니다.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주셨는데 못 누리게 하셔요. 나발도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가 못 누립니다. 다윗에게 다 돌아가 버립니다. 사울도 왕위를 얻었잖아요. 나라를 가졌어요. 그러나 결국 나라의 왕 노릇은 40년간 하다가 그냥 죽고 그 왕위는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사람 위에서 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뭔가 얻었다 그래도 그걸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 자식들이 누리게 되겠죠. 아니면 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100자녀를 낳았고 장수하고 영원한 장래를 치를 수 없다고 하면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게 전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래, 좋은 장래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옛말에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죠. 애통이 합니다. 그러나 해를 끼친 사람이 죽으면 그 잘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서울구치소에 많은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뭐 사형을 한동안 뭐 하느냐? 사형을 시켜야지. 막 그랬더니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형수들이 일순간 온순해졌어요. 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교도관이 함부로 말하고 안 죽으니까요.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다 많이 봉숭아에 바뀌어 버렸어요. 그 김영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살인범 아닙니까? 연쇄살인범이죠. 그 김영천은 아주 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김영천을 사모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를 추구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한테 영치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4천만 원입니다. 막 그 돈을 가지고 교도관들을 매수해가지고 막 교도소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기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더러운 엄난 서적들도 보고 있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있고요. 다 눈 감아줍니다. 돈을 받고. 근데 김영철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온순해졌어요. 이거 다 갖다 버렸어요. 아주 본보기로 사형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런 사람은 영원한 장래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잘 죽었다고 박수 쳐줄 겁니다. 그 낙태가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럼 죽어서 나와야 되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영화로운 장래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듣고 죽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서 많은 걸 얻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낙태한 자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지 않고 죽으니까. 근데 태어난 사람은 풀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태어나고 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면서 자라나서 부모님이 자기를 길러준 것만큼 부모님께 봉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가졌습니다. 머리도 좋아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솔로몬과 비슷한 사람이죠. 가지다가 더 이상 가질 게 없고 하다가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자살해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림자 같은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 같은 게 인생이에요. 이제 허물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을 위해서 고생하지만 입 하나 채울 수가 없습니다. 7절에 이야기하지만요. 인간이 이번 말이면 그게 간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개땡이라도 맛있었잖아요. 그래 지금 보리개떡 누가 먹습니까? 참기름 발라놔도 못 먹어요. 끄끄러워가지고. 요즘은 건강식으로 보리빵 먹지 않느냐 그러는데 보리빵에 보리가 얼마나 섞였는지 보세요. 2% 3% 섞였어요. 보리빵 100%만 들어가면요. 보리빵 10%만 들어가도 끄끄러워갖고 못 먹어요. 그런데 100% 보리빵을 만든다. 누가 먹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먹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밀입니다. 밀빵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미각을 날카롭게 만들고요. 날카로워진 미각은 더 맛있는 음식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전국을 헤매잖아요.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말입니다. 몇 시간 차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자기 손으로 참치를 낚아가지고 회 한 번 더 먹어보려고 말입니다. 그 몇천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알래스카까지 날아갑니다. 알래스카에서 밤새 잡은 참치를 LA로 비행기로 실어 와가지고 그 공수된 참치를 갖다가 또 밤새 또 어디로 실어 옵니까? 대한민국으로 실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잡은 참치를 오늘 대한민국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이런 거는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먹을 것에 대해서 얼마나 탐욕을 갖는지 몰라요.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오늘 부자와 나사로도 보십시오. 부자는 열흘 주지용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사로는 부자의 사이에서 떨어지는 버리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어요. 부정을 먹고 그런 돼지처럼 말이죠. 게다가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게 8절 상관절입니다. 식자오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병이다. 근데 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렵고 저는 의학적 상식이 적을 때는요. 밤에 밤잠을 잘 못 잔다. 우울증을 앓는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에 바빴던 거죠. 밤잠을 잘 못 자라도 몇 시간, 또 몇 날 며칠 좀 밤잠을 못 자면 그 다음에 좀 잘 자요. 낮에 막 몸이 지치도록 일을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 생활은요. 일거리는 많은데 몸은 별로 지치질 않아요. 그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 많고 머리로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불면증이 한번 시작되어지면 이걸 몇 날 며칠씩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식자오한인 거죠. 삶이 편해지니까 말이죠. 그럼 육신의 노동을 하면 좋겠는데 몸이 지치도록 할 수 있는 육신의 노동도 없어요. 도시에서는요. 21세기에는요. 농사를 짓거나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그게 다 복된 것만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셉도 유혹에 직면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리죠.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니까 시험에 직면해가지고 형들에게 버림받아 버리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칭찬을 듣고 저 사람이 참 착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말이죠.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죠. 그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그렇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나갑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분명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얼마나 극심한 시험을 당합니까? 근데 시험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을 시험하는 것이지 영혼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너 영혼을 한번 시험해봐라. 안 맡겨요. 절대로 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해보라고 맡기는 우리 육신의 영역이에요. 물질이고 건강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에 틀어지고 24시간 365일 꽁꽁 지키시고 싸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예수님까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혼의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고 정신입니다. 스트레스죠. 사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영혼과 함께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탄식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깨끗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영화로워집니다. 지금 죽으면 우리는 다른 데 안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예수 믿고 깨끗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육신은 여전히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절대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하다고 유익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가난한 것도 유익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난하면 멸시 천대 받기 쉬워요. 그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판결을 바꿀 수 있고 돈이 있으면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얼마나 가난한지 대통령한테 그저 몇 억 하는 벤처 한두 대 사주면 그 뇌물이 통용됩니다. 대통령한테 바치는 뇌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몇 억짜리 벤처 사준다고 대통령이 눈알을 깜짝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막 쏘는 대통령은 보니까 푸틴이요. 김정일한테 1,700억짜리 차를 선물했어요. 저는 그렇게 비싼 차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차 한 대가 1,700억. 우리 예금 통장에 1,700억 없잖아요. 뭐 그렇게 비싼 차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탄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냐 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김정은이 24시간요. 그 생명 너가 와서 죽일까? 미국에서 살인 드론을 보내지 않을까? 온갖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제명이 못 죽어요. 보십시오 앞으로. 김정은의 제명이 죽는 거 못 죽습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붙들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으셔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요. 전도를 하는 것도 남을 섬기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자가헌금을 내는 것도요.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라도요.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승리하고 복받는 새벽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약하여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새벽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노예에서 각종 고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